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4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7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 외울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179페이지를 펴시면서 함께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자 팔복 중 5번째 복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하늘 행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복습의 내용입니다. 첫째로, 긍휼이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처럼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탐하지 않으며 조건 없이 어려운 이웃을 실제적으로 돕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같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은 먼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또한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으로 삶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긍휼히 여겨야 할 대상, 두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셋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을 하늘의 행복인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때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실제적이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6번째 복이자 우리가 소유해야 할 예수님의 성품 6번째,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었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하늘 축복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의 정의입니다. 청결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카타로스입니다. 카타로스 동그라미 치시고, 이 단어는 먼저 흠이 없고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깨끗한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상태 주쳐놓으시고요. 나아가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순수한 상태 주칩니다. 따라서 주치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이란 마음의 더러운 죄인, 미움, 시기, 질투, 거짓, 불신, 음란, 탐욕 등이 없는 깨끗한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줄치고 1번이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카타로스의 또 다른 의미는 줄치겠습니다.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중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고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치고 2번입니다.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더러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인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표현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는 하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일과 명예를 더 사랑하여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겼다고 하고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염려와 근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편과 아내, 부모와 형제,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미움과 시기, 질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점을 보고 우상을 섬기며 미신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매우 미워하시며 두 마음을 품는 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을 멀리하시며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마음을 품지 않도록 늘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도록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야 합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씻으려면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설계하고 조성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얼굴처럼 우리가 씻을 수 있다면, 세수하고 또 목욕하여 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설계하시고 만드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상을 구분하여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칩니다. 먼저 그 대상이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불신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그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까지 줄을 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지 아니하여 아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그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게 할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믿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고 이 믿음을 소유할 때 비로소 이 심령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주시겠습니다. 마음의 청결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 이미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에 때가 끼기 마련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점검하시고 부정한 것들, 악한 것들을 회개하며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보혈의 피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건한 삶, 말씀 묵상과 기도 생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을 복인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말의 의미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십니다. 이 말의 뜻은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영안이라고 쓰세요. 영안, 마음의 눈에 영안으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되 그가 하신 모든 일을 생생하게 알게 되어 확신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 1장 17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눈을 밝혀서, 여기서 눈은 영안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단순히 육체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광대하심, 크고 위대하심을 마음의 눈을 열어 알게 된다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우리의 육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 크고 위대하신,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리하여 그가 주신 은혜와 평강 속에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8복 중에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괄호합니다. 내용 요약입니다. 먼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겉과 속이 똑같은 상태,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을 말합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아야 하며,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의 죄와 허물을 씻어야 합니다. 나아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으러 하는 행복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의 의미는 육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으로 무엇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까지 괄호를 합니다. 닫습니다.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참된 만족과 평안, 기쁨과 확신 속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부디 마음이 청결해지셔서 이런 하늘 행복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과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8복 중 6번째 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번,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게 된다, 보고 믿게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고 또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3번,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똑같은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스스로 판단하여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할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무섭도록 아주 책망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타공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누구보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섭도록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새카맣기 때문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위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또 다른 바리새인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겉과 속이 똑같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고 또 두 마음이 아니어야 할 것이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말과 행실 또한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마음이 다 청결해지셔서 하나님을 보는 그런 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